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탄한 길을 구하여라고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한테 굴곡 없는 인생, 그래도 평안한 인생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평탄한 길을 구하려고 해봤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그래서 나는 사서 고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유, 계시는군요. 1부터 한 명도 안 계셨는데 굉장한 분입니다. 저분은. 그러면 네. 사서 고생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과 결단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중 누구도 고생하는 인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걸 좋아하겠어요? 고생하는 길을 뻔히 알면서 그 길을 왜 가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군 생활에 초반에 제가 적응을 잘 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병 달 때까지. 2등병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잖아요. 제가 낫지를 언제 해보고 삽질을 언제 해봤겠어요. 당연히 못하는 게 당연한데 작업 못한다고 그렇게 고참들이 갈구더라고요. 저는 또 이제 여러분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90년대 중반, 후반은 축구가 전성기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농구가 그렇게 뜨거웠던 시절입니다. 저는 그래서 농구만 했거든요. 근데 군대 가면 농구 합니까?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군대는 축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할 줄 알았겠느냐는 거죠. 쟤는 작업도 못하지, 내무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도 않지, 그렇다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 그렇게 갈구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2등병 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군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집에 가고 싶다. 내가 적응도 못하겠고 당최 내가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들고,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다면 난 정말 군대에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군 생활이 적응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집에 가도 뭐 어머니 기다리지도 않고 문 잠겨있고 밥도 안 해주고 그래갖고 차라리 부대 가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군대가 편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 생각 속에는 초반에 힘들었던 그 기억이 크기 때문에 내가 좀 합법적으로 군대를 가지 않을 수만 있다라면 정말로 안 보내고 싶다라는 게 여전한 제 생각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에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네. 군인분이나 군인 가족이나 군 생활에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 계시다라면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니까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괜히 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 누구든지 사람은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길, 어려운 길이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생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 인생길이 큰 굴곡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평탄한 삶을 원하기 때문에 에스라도 그렇게 평탄한 길을 우리에게 구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이상하다. 평탄한 길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것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왕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고생길을 간다라는 거죠. 이상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평탄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함께하는 인생이 평탄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평탄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바사의 포로된 신분으로서
하지만 그 바사 왕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그들이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는 시대가 이때라는 것입니다. 바사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고레스의 원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칙령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포로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귀환 때에는 5만 명이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이 일이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떠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인처럼 살기 시작했었고, 그 사람들과 마찰이 성전 재건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성전 재건은 3년 만에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춰진 그 기간이 16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리오가 왕이 되어집니다. 다리오 왕을 통해서 16년 동안 멈춰졌던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되어집니다. 다시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서를 올려요. 저 사람들이 고레스 왕이 시켜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진짜입니까? 라고 편지를 보내죠. 근데 다리오가 보니까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야, 너네 이제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편지를 써서 도장 땅 찍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명령을 내는데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죠. 도무지 이제 방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하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이 바사의 왕과 왕자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하게 되면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7장 읽었는데, 오늘 8장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들의 세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을 때이고, 그 왕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도 좋다, 돌아가라 라고 허락한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이때 2차 포로귀환의 인솔자가 되어지는데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1차 포로귀환 때 5만 명이 갔으니까 더 많이 갔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적은 인원이 모입니다. 첫 번째 인원을 계수했을 때 약 한 1,700명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너무 적은 인원이 모였는데 그래도 뭐 갔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에 가지 않고 이 에스라가 바로 가지 않고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성전을 섬길 그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게 되어서 레위 사람들 중에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서 다 합치니까 최종적으로 출발한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재물들을 다 줍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들을 줘요. 그리고 그가 가서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많은 권세들을 부여합니다. 그 권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할 수 있는 이 교육권을 주고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각 부서의 장들을 세울 수 있는 임명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예루살렘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의 창고를 열어서 금과 은을 주었죠. 그리고 8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가는 재물의 양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양이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금잔이 20개, 빛나는 금과 같은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 여러분 이것이요 얼마만큼의 양이냐, 그냥 많다, 굉장히 많다가 아니라 한 나라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금액을 지금 들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2,000명이 움직입니다. 그 앞에 에스라가 서 있습니다.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그 손에 쥐어진 재물은 한 나라의 1년 예산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권세와 재물을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 발걸음을 지킬 수 있는 병사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8장 31절을 보시면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이 한 4달 정도 걸리는 굉장히 먼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먼 길을 가는데 이 소문이 나지 않겠느냐는 거죠. 1차 포로기한 때는 5만 명이 갔습니다. 5만 명이면 웬만큼 덤벼들어서는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정도로 무리가 크기 때문에 뭐 굳이 군사가 없더라도 호위병이 없더라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인원수라는 겁니다. 머릿수라는 거죠. 하지만 2,000명은 다릅니다. 2,000명은 이 정도 재물을 들고 가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복하는 사람들,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라면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고 이들이 지나야 할 광야길에서 그들이 지닌 은과 금을 노리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호의도 없이 이렇게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와 같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고 조금 괴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왕에게 호의를 구하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되었다라는 겁니다. 차마 왕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언제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과 행동이 동떨어진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일하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로 하여금 낙심할 때가 그때가 될 텐데 내가 깊은 낙심 가운데 침체되든 멈춘 나머지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손을 벌린다는 거죠.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에스라와 같이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말을 했다라면 내가 했던 이 말들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삶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으로 보여주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순조로운 길이 아니에요. 굴곡진 인생이고 돌뿌리가 많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이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웠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했던 주를 향한 고백들을 삶으로 살아내는 용기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때에 내가 타협하고 하나님만 아닌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하나님께 들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제시한 방법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서 평탄한 길을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기도 제목이죠. 당장 눈앞에 호위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 매복하는 자들을 만날 것은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 길을 가운데 당연히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그들을 제하시고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았을 때는 이렇게 미련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야, 당장 떠나야겠니 험한데 호의까지 구하지 않았으니 너희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눈을 봤을 때 왕에게 너 지금 신임 받고 있잖아, 왕에게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잖아, 너 그렇게 왕하고 친한데 왕한테 너희를 지킬 호위병사 몇 명 붙이는 거 그거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고 그 말을 안 해서 지금 이 고생을 하느냐 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로 들어오시네. 당황해가지고 어딘지 까먹었습니다. 네. 돌아서 오시면 됩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요 앞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요. 네. 제가 뭐 길게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경험을 하네요. 이 문 앞에 우리 안내를 하나 붙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동되시는 분 하나 만들어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우리의 선택을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움을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그 합리적인 선택, 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더욱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조급해서 인간적인 발버둥을 치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는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거죠. 내가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 내가 평안하게 저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있을 거다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지금 예루살렘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생각은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가면 그것으로 끝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 보내실 때에 왜 보내시는 거냐면은 이제 너와 내가 회복하자, 너와 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보내시는 거라는 거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갈급한 생태계가 지금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그 가는 길, 그렇게 하나님과 회복하러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고 왕의 도움을 구해서 안전하게 가면 그 길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갑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됩니다. 사람들이요, 더 빨리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당장 돈 빌려줄 수 있고요, 당장 있는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바로 내가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기 때문에
왕의 호의를 받아서 안전하게 가는 이 길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평탄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평탄한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평탄한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삶은 없지요.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삶에는 다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서 가슴 아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문제가 내 삶의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그냥 점이에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들, 생활의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안에서 그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 당당히 서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구의 도움 받기보다 자신이 직접 부딪혀 보겠다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는다라면 이것만큼 큰 비극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학생부 학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생부 학생 하나가 몇 주 동안 예배 드리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그 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뭐 힘든 일 있니? 뭐 어려운 일 있니? 목사님 뭐 도와줄까? 들어봤어요. 얘가 별 얘기를 안 해요.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고 미유인 즉슨 그 아이가 뭐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랬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위로하는 이야기도 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 이런 도움 혹은 저런 도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니 네가 원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놀랍게도 제가 도와주려는 모든 선택지를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 3가지를 내가 돕겠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하나는 뭐였냐면은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아이가 봉사하는데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목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딪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또 기특하기도 하고 이 아이의 앞날이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요, 자기가 하는 이 봉사와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구하고 부딪혀 보려는 의지가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은 힘들어하지만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아이를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요, 이 아이는요 이후에 회복되어졌을 때 더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룰 겁니다. 이 아이의 미래가 기대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부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은 어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철없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상에 부딪혀 쓰러져서 타협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의지를 하여서 승리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도움만 받으면 여러분 이 도움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는 더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입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마치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것을 인정받아서 전권을 부여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게 되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나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에스라와 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에스라의 기도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평탄한 길을 구합니다. 굴곡이 없기를 바라고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요,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릴을 좋아하고 모험을 즐길지라도 내 인생이 굴곡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탄한 길은 그렇게 시험이 없고 굴곡이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사건과 사고를 없기를 바라지만 누구나가 다 사건을 만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나 세상에서는 딱 중간만 하라고 말을 가르치고요, 튀어나온 못이 매를 맞는다라고 가르칩니다. 튀지 말아라, 중간만 해라, 네가 튀어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왕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라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의 선택은 튀어나온 목과 같은 인생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의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왜 왕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아서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너만 유난 떠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에스라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동행하는 사람이 2,000명인데 2,000명의 마음이 다 다른데 어떻게 에스라와 모두가 마음이 합했겠냐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튀어나온 못이 되었던 사람,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라 8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과를 기록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탄한 길을 가기 원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시험을 만나지 않고 괴로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만나고 대적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빼앗으려는 대적이 있었고 우리의 목숨을 해하려는,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일을 멈추게 하시고 방해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우리의 길을 평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는 길은 이와 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길을 가려면 세상의 도움 받아서는, 사람의 도움 받아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와 같은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누구도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이 나를 공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될 때는 단 한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나를 상처 주는 사람들이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내 삶에 있는 삶의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삶의 문제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어려움을 직면해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평탄한 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굴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굴곡을 지나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시험을 안 당하고 환난을 안 당하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기쁨으로 환난을 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의 모든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환난과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한다 한들 우리를 어찌할 수 없고 해할 수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면 승리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가기 어렵고 곤경에 처할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건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